할렐루야.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거나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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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이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까요? 건강이 충만하면, 친구가 충만하면 내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딱 드는 생각이 돈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충만해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입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뭐 하자 그러면 다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목사님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도 없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나 용돈 좀 주세요 라면 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용돈을 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야 돈 없어 라고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만족해야 될 것 같은데 만족이 되지가 않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누구는 학자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란 부족을 채우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입니다. 우리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 밤낮 노력하고 수고하고 직장에 나고 노력하지만 그 부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여러분만 대학생 때 돈 1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100만 원으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해요. 하지만 점점 늘어가야 됩니다. 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것이 우리의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1억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우리 한국에 1억을 매달 버는 사람도 있고 매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남과 경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의 것을 속이기도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심지어 전쟁도 합니다.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합니까? 우리나라의 부족한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도 아무리 전쟁해도 그 나라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시간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돈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좀 더 들어가지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없을까요? 건강이 없습니다. 병원에 들어놓여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직장과 회사와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내가 충만해지기 원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찾으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모아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에 가서 만족을 찾는 겁니다.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조금 더 큰 집에 가면 행복하겠지. 이게 지혜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아는 겁니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호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그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밖에 나가서 먹고 즐기고 놀고 신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시간 졸음을 참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지혜랑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소피아. 이것은 지식을 탐구하는 이론적인 지혜가 소피아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 소피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로네시아. 이거는 실천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프로네시아죠. 소피아, 지혜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실천해야죠. 우리 속담도 있죠. 구슬이 서마리아도 깨어야 뭐죠? 보배다. 깨지 않는 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혜란 아는 것과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이 지혜인지를 에베소 1장부터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1장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지혜가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이 말하는 1장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불렀지?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음에 너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지어져 가면 이 예배하러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되길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혼자 만들지 않고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함께 할 때 더 풍성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께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내 친구가 재벌 2세예요. 내 친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친구 이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하면 내 친구가 회사를 차렸어. 내 친구가 식당을 해. 내 친구가 연예인이야. 자랑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냥 내 친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목사님 때는 인기 있는 연예인 중에 가장 이쁘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연예인 한 명이 전지현이었어요. 전지현 기억납니까? 엽기적인 그녀. 그 엽기적인 그녀는 여자 배우가 목사님을 좋아한다. 왜 웃죠? 그럴 수도 있죠. 있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실을 자랑할 거야 안 할까요? 자랑하면 큰일 나죠. 결혼했는데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건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세상의 사람과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당연히 응답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응답과 이어집니다. 그 응답은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에베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 사람의 삶은 에베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처럼 행하라. 주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면 빛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말세라는 말입니다. 말세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이죠. 실감이 안 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내가 준비하던 그 자격증 시험, 그리고 내가 준비하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이 바로 내일입니다. 바로 내일이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연락이 옵니다. 친구야, 놀러 가자. 내가 네 원하는 거 맛있는 거 사줄게. 어제 한강 수영장이 오픈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몰랐죠? 예, 목사님 막내가 한강 수영장 갔더라고요. 한강 수영장 오픈했습니다. 한강 수영장 가자. 내가 재밌게 놀게 해줄게. 끝나면 영화도 보여주고 끝나면 치킨도 사주고 네가 원하는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근데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시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공짜로 놀 수 있는데,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가고 싶은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건이 갈 거야 말 거야? 네. 갈 것 같아? 이게 세월을 못 아끼는 겁니다. 왜냐?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놀 수 있습니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도 수영장 갈 수 있어요. 영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참고 오늘은 공부하고 시험 치고 가면 되잖아. 맞지? 아무리 현진이가 물어도 가면 안 돼. 시험 보고 가야 되는 거 알았지?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야, 순모임 가지 마. 금요 기도에 가지 마. 내가 재미있는 데 알려줄게. 나랑 놀자. 나랑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술 먹고 즐기고 정말 재미있는 데가 있어. 주일날 오늘 예배 들으러 가지 마. 나랑 같이 저 바다 보러 가자.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혹합니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만한 대학 시절에 같은 과를 다니는 남자 우리 친구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냐 물어봤더니만 고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고민 이야기 듣다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 고민은 뭐냐? 자기가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한 명 더 생겼대요. 2명을 만났다는 겁니다. 한 명 만날 때는 핸드폰을 꺼놓고 또 한 명 만날 때 핸드폰을 꺼놓고 이렇게 2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들킨 겁니다. 수업 있다고 공부 있다고 거짓말하고 만나다가 딱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2명 여자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만나러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러 가는 사람과 사귀는 거가 안 오면 끝나는 거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내가 만나러 갈게. 그때 여자친구 없었거든요. 싫어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모르죠. 네. 하지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겠죠. 예배하러 가느냐, 친구랑 만나서 놀고 술 먹고 놀러 가느냐, 기도회 가느냐, 기도해 오지 않느냐.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예배하겠죠. 기도하겠죠.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고 놀러 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45절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만일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그 주인 바로 밑에 있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밑에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모든 게 다 자기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젊음,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행동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돕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5장 46절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칭찬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께서 말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왔을 때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왔는데 그 종이 자기가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을 나눠줍니다. 섬깁니다. 봉사합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종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종에게 복을 줍니다. 그러면 주인이 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종의 지위를 없애줍니다.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게 하거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줍니다. 땅도 줄 수 있고 종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주인이 주는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라 왕입니다. 이 주인은 왕입니다. 왕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진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주인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18절 이런 말씀입니다. 가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인이 칭찬하는 종은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술을 피해야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왜?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고 방탕한 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대조되는 내용들이 가끔 있습니다. 술과 성령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 마가복음 6장 24절도 대조가 나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구와 누구를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돈을 섬기고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술은 단지 우리가 마시는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 술 안 먹으니까 괜찮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술은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중독에 빠집니다. 자제력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제를 잃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습관적인 중독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인스타를 하고 있고 좋아를 누르고 있고 하트를 누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릴스를 보고 있고 카톡을 보내고 있고 DM을 하고 있고 습관적인 중독입니다. 이게 술 취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고 주식을 보고 있고 도박을 하고 있고 때로는 오락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KTX 타고 가끔 서울과 부산으로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남자들은 그 나이가 많아도 그 KTX 기차에서 오락을 하고 있어요. 오락을. 중독에 빠진 겁니다. 시간만 나면 핸드폰 오락합니다. 오락 중독입니다. 여자들은 쇼핑 중독. 쇼핑은 계속 합니다. 계속 쇼핑하는 겁니다. 중독에 빠진 것이죠. 주식을 하거나 다른 것도 다 중독입니다.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한 여자 집사님이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인터넷 웹툰 중독이라고. 그분은 똑똑합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외국 회사의 지점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웹툰 보느라고 성경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보다 그게 더 즐거운 겁니다. 내가 말씀보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 그게 술 취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술 취하게 되면 내가 기쁩니다. 나만 기쁩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을 듣는 순간 네, 목사님,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처럼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까? 나를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는 건 고통입니다. 절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면 주변 상황과 환경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와 교제하면서 대하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 성령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거는 성령님 조용히 하세요. 성령님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계셔보세요. 제발 좀 나중에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말씀 읽을게요. 지금은 내가 놀아야 되니까 좀 조용히 좀 계세요. 조용히 제발 좀 저 구석에 좀 계세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래도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귀 막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원하시는데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니면 술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증거가 19절, 20절, 22절 나오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찬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 시로 나타납니다. 신령한 노래, 예전에는 이 신령한 노래를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방언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화답하며 마지막에 무엇으로 노래합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합니다. 꼭 입술로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즐거워서 흥얼거리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 운전하면서 공부하면서 힘 나가지고 하나님 그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 노래하네. 모르죠? 옛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 아까 동철에 찬양한 노래가 뭐였지? 예. 그 찬양하는 겁니다. 예.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억 안 나도 하는 겁니다. 랄랄라 하는 겁니다. 예. 룰을 하는 겁니다. 그냥 기쁘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그래서 시편 63편 4절을 보시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언제 찬양합니까?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시험에 합격할 때나 시험에 떨어져도 찬양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두 번째 나타나는 증거가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감사는 우리 말과 표정에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말과 표정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니까 왠지 만나기 싫어요. 부담스럽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습니다. 왜? 만나면 나의 기분이 함께 좋아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떻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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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현이 머리 이쁘게 잘랐네요. 네, 감사한 겁니다. 네. 이 감사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도 기쁩니다. 다 기쁩니다. 감사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성령 충만은 찬양과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세 번째 열매가 뭘까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까 말했죠.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마지막 열매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직장이 먼데 주일날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순모임에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순전으로 섬기게 됩니다. 내가 찬양팀으로서 또 여름 수련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여름 수련회 가게 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리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3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까, 내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희락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멈출 수 없는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지가 흘러내릴 때까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뭐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찬양하면서 다윗이 찬양하면 옷이 흘러내립니다. 그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부끄럽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 아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령 충만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최고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기쁨과 행복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종원하기는 도대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우리 청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으로 한번 바꿔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봤습니까? 옛날에는 놀이공원에 입장권하고 빅3라는 거, 그리고 자유이용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안 타는 사람들은 입장권만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입장권만 내고 아이들은 자유이용권을 끊어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입장권 끊고 들어가게 되면 놀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는 탈 수가 없습니다. 자유이용권을 끊으면 마음껏 탈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탈 수가 있죠. 또 요즘에는 자유이용권 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매직 패스라고 줄을 안 설 수 있습니다. 돈을 좀 더 내면 더 편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매직 패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도 응답 받습니다. 줄 서지 않습니다. 신이 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장권, 구원만 받아서 교회 나오면 다른 사람들 멀뚱멀뚱 쳐다봐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 받고, 저 사람은 찬양하고, 저 사람은 순전으로 섬기고, 저 사람은 예배에 나오면 기쁜데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 입장권만 샀으니까. 나는 놀이기구를 타지 못하니까 구경만 하는 겁니다. 놀이기구 타면 기쁩니다.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신납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뛰어다닙니다. 하나로 더 타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끌려 나옵니다. 왜? 할 게 없으니까. 교회 나와도 할 게 없어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신납니다. 뭐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고 서로 삶 나누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나는 입장권만 구입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청년부 예배가 교회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기다려집니다. 아이들 놀이공원 간다고 하면 며칠 동안 밤새서 기다립니다. 가서 뭐 타야지, 뭐 타야지. 뭐 T-익스프레스 타야지. 뭐 나름 다 합니다. 또 그 뭐죠? 동물들 보는데 사파리인가요? 네, 사파리 가야지. 네, 보는 겁니다. 예. 발이 좀 안 좋나요? 네. 다음에 연수에서 오겠습니다. 사파리? 그만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은 자에게 주면 귀한 줄 모릅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예전에 있던 부산에 보면 바닷가에 요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트가 타면 바닷가에 나가면 정말 신납니다. 요트에서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요트에서 바다로 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요트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땅 위에 올려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 올려져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철 쪼가리입니다. 탈 수도 없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트는 어디에 띄워져야 됩니까? 바다 위에 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충만할 때 그 바다 위를 망망대해를 우리는 항해하면서 바람 안에서 낚시도 하고 바다도 보고 즐겁고 신나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물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냥 가뭄에 쩍쩍 가려져 버린 그 바닥에 요트가 떠 있는 겁니다. 정말 비싼 요트인데 가지 못해요.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항해가 시작됩니다. 바다를 나가게 되고 대산을 건너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 비싼 요트가, 그 비싼 배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뤄내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지순례다. 반응이 없지만 하겠습니다. 자, 운을 띄워주세요. 성령 충만은 지혜의 영이다. 순종의 영이다. 예배의 영이다. 성령 충만은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성령 충만은 성지순례다.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야 되겠죠, 청년들? 예, 한번 가서 성령 충만한 삶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목사라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로 오래 다녀도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질하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앞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데 눈 돌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시선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고 성령에 사모할 때 주님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청년들 내 삶의 문제, 걱정, 고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